새해 들어서 찬양대원들이 더 많이 자리를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썩 잘해도 잘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찬양대에 신청을 하셔서 앉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찬양대에 이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찬양대 앉으신 분들은 2014년도에는 교사로 간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고, 더 우리 찬양대, 기존 찬양대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죠. 예루살렘 찬양대에 한 10여 명 더 이상 좀 추가해서 앉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쯤 교인 봉사 카드를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텐데, 그때 신청해서 찬양대에 더 많은 분들이 앉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할 수만은 없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할 수만은 없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단 말은 구원의 때, 즉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즉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땅까지 전파된다, 이걸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없다 한 자들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자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처음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처음 4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2명씩 형제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처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떠했을까요? 이 어부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낚는 어부예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 부자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제대로 아버지 노릇 해주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고쳐주겠다. 나를 따르라, 어머니 노릇 해주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는 감동이 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면,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보게 되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에, 우리 경험으로는 이 시간에, 해가 떠오르는 이 시간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우리 경험으로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이 얼토당토 않는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이 말도 맞지 않아. 하지만 왠지 당신의 모습 속에 권위가 있어. 그래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해서 허탈감에 빠져온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보았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던지 저쪽에 있는 다른 동무 요한 야고보에게 이봐 친구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와서 같이 그물을 올리세 해가지고 다른 배의 동무들을 불러서 그물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그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제는 선생님의 말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이라고 했던 자가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야, 당신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니까 바닷속 깊은 물고기 흐름 때까지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굴복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따르기는 따랐지만 예수님은 사람 먹는 어부가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를 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이 로마 식민차로도 해방시켜주면 그리고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우리가 따르면서 자리 하나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지 하고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 끝장에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지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 매달아 죽입니다. 야고보를 톱으로 켜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지요? 그들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 3년 반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아니 그런데 그 힘없이 돌아가셔버려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분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어떡하냐고 자리. 네? 로마 식민지하고도 해방시켜서 우리 하나 국회의원이든 나도 국무총리든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가셨어. 죽으셨다고요. 그걸 보았어요.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처음에 잘 몰랐죠.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은 뒤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이해가 된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게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네.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암송하고 읽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거 보니까 그 말씀이 시편 2편 1절 2절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 2절 다윗이 예언한 대로 군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였구나.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슬린다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 못 박았구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다면 성령 받기지는 몰랐는데 왜 저렇게 힘없이 죽으신단 말이야? 우리는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순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군요. 이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3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이 말씀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네요 라고. 아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잊고 외웠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가네. 이제야 깨달아지네.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구나. 우와, 정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무 밑에 가가지고 자기를 성찰한다고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선을 한다고 해서 착한 일,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오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대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있구나. 이걸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끝장에 신약성경 마지막 책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죽으면서도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셨습니까? 네, 저쪽 동네도 그러더라고요. 아까 3번 예배당에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는 보았어요. 수만 명 보았어요.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 여러분을 보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셨잖아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선물로 주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다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금 예수님 믿어.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본 거예요. 내 딸을 살린 거 보았어요. 나 우리 장모님 살린 거 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본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또 뭐야 그러면? 다시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았다니까요. 아,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죽으셨구만. 우리 대신, 죄 대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려고 살아나셨구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죽으셨구만. 야, 이건 생명을 살릴 역사적인 사건인가? 죽은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 기쁨 형언할 수가 없지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똑같은 말씀, 이러한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구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침묵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859년 전에, 그러니까 BC 859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에서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나눠졌느냐면 1대 왕은 사울왕, 2대 왕은 다윗왕, 3대 왕은 솔로몬 왕. 근데 2대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다윗왕.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반심, 절반만 하나님 믿어. 왔다리 갔다리.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솔로몬 왕의 하나님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바람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무조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좀 기도 좀 한다고 좀 봉사한다고 무조건 복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솔로몬 왕의 왕 때에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중에 다시 통일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스쳐 지나갔고 남쪽 유다는 19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20명 왕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성경에서 악하단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이다, 악하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악하단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 이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께 실제로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다 악했어요. 남쪽 유다는 19명이라고 그랬죠. 이 가운데 반타작도 안 돼 8명만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 선한 왕이란 말 어떤 왕이요?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어. 남쪽 유다는 망해도 그 뒤에 망했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어. 뒤에 100 몇십 년 뒤에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회복시켜줬어. 다시 돌아와.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니까 완전히 멸망해버렸어. 완전히 흩뿌려버렸어.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래도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으니까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남쪽 8명 왕 가운데 19명 왕 가운데 8명은 선한 왕이었는데 나머지 11명이 악한 왕이지요. 11명 가운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을 때 나온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 왕이 악한 왕. 어떤 왕이라고요? 악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주한답니다.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람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냅니다. 엘리사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여호와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화내는 거. 여러분 화나면 뭐 목사기도 화내잖아요. 또 여러분 부목사도 화를 내고.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 주의 종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언대로 저주를 받아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리고 성을 빙 둘러 지쳐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밖에서 불량미도 들여와야 되고 왕 신하들이 먹을 음식도 들여와야 되고 밭에 배추도 무도 뽑아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서 다 굶어 죽고 가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밖에는 적군 아람 군대가 딱 진치고 있고 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비롯해서 백성들은 점점 지금 북한처럼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얻어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도 거기도 굶어 죽고 밖에 여기서도 굶어 죽고 에라 이 판사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셨다는 것이 아람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쳐들어가서 손들고 항복하자. 살려주든지 죽든지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이판사판인데 여기서 어차피 죽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하자 하고 4명이 들어갔습니다. 4명이 딱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이 땅만큼 예를 들어서 아람 군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4명이 입구에 들어올 거 아니죠? 입구에 딱 들어오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아람 군대 소리가 굉장히 그 전에는 소리가 막 났고 많은 군대들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왔는데 조심 들어와서 보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안 보여. 이상하다. 조심조심 들어보니까 이야 먹을 것이 얼마나 쌓였던지요. 먹고 마실 것이 얼마나 쌓였던지. 또 보니까 금은 보화 또 거지들 얼마나 나병 환자 옷도 없잖아요.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근데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이 있는지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얘들 다 어디갔지? 야 이거 우리 거다 우리 거 하고 막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 챙기고 또 이제 챙기다가 이것도 밖에다 감춰둬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다 감춰두고 또 다른 장막으로 가보았어. 다른 장막에 또 거기도 먹고 마시고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아람 군대가 탁적진 진을 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내도 꼼짝 못하고 그 성 안에 굶어 죽어가게 생겼어?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 뭐라고?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람 군대에 막 병거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했어요. 병거가 실제로 몰려오는 건 아닌데 그들에게 귀에 하나님이 막 수많은 병거가 몰려오는 소리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말소리 하면서 막 수십만의 말이 쳐들어오는 있잖아요. 그 말소리가 막 귓가에 들려오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큰 군대가 막 슉 하면서 밀려오는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람 군대가 큰일 났다. 이 소리를 봐서는 수많은 군대다. 도저히 해볼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왕들하고 애굽의 왕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군대를 해가지고 연합군 조져가지고 쳐들어오는가 보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쳐버려. 다 놔두고 말도 놔두고 도망가버리고 장막도 놔두고 도망가버리고 먹을 것이고 뭐겠지. 무슨 살고 봐야 되겠는데 뭐 다 놓고 도망쳐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딱 챙기고 얼마나 완전히 축제죠, 축제. 완전히 천국이죠, 천국, 풍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루살렘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의 형제들, 동족들,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아름다운 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만 할 수는 없다. 침묵할 수만은 없다. 가서 전해야 된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고 가서 보니까 먹을 산더미를 쌓였더라. 여기 지금 굶어 죽는 자들아, 빨리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동족 살리려고, 이 기쁜 소식 전하려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아, 이렇게 인도하시고 피를 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만난 자들아, 본 자들아, 들은 자들아, 너희들만 그렇게 혼자 기뻐하며 침묵할 수만 있겠느냐? 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얘기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는 저만치 가 있고 그건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집사님들 그냥 권사님들 전도하는 팀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했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별로 듣는 것 같지 않고 지금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도 오늘 저쪽에서 일부 예배 마치고요, 제 두 여동생이 잘 교회를 안 나가 갔다 말았다가 저는 열심히 집사직분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가 갔다 말았다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카톡을 보냈어요. 또 어떤 내용도 보냈느냐면 한 목사님이 남아공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 천사로부터 들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지금 나이로는 이 동생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생아, 여동생이 시운넷, 시운둘, 막내 해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아, 오늘은 참으로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주님의 날이다. 꼭 교회 가야 한다. 꼭 해가지고 보냈어. 답이 어떻게 하냐? 넵! 이거. 쉬운 4살 먹은 동생이 넵! 그 다음에 쉬운 2살 먹은 막내는 냉! 이렇게 보내. 왜 우리는 전해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 적당히 얼렁뚱땅 교회 다니다가 얘 동생들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동생이,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님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할 수만은 없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가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는 겁쟁이였고 두려워했고 의미도 몰랐지만 나중에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했던 것처럼 나중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보고 들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나병 환자들처럼 보고 듣고 자기들 경험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풍요를 경험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영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두 가지 때문에 너 천국 여기 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땅에 있을 때 풍요롭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자녀답게 풍요롭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 그냥 땅에서 거지같이 살다고 하니? 하나님. 또 그렇게 믿음도 없이 적당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사는 것은 일반 사람이나 똑같이 허접하게 별 볼 없이 살다가 왔어? 너희 자녀는 또 어떻게 만들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호통을 친다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간신히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천국 가기는 갔는데,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그냥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영광에 멸류관, 기쁨에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았는데 나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 아닙니까? 왜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죠? 잘 되게 하려고, 풍요롭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데 부모가 방법이 틀렸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겨하라, 사랑하라, 이런 나라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 교육이요,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지. 애들이 좀 피곤하다고 하게 되면 주일학교 전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오늘 얘기가 좀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집사님, 아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이를 살리고 아이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 가라. 오늘은 꼭 주님의 날이야. 꼭 가야 돼.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 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험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 역사하신 거다. 역사의 쳇바퀴를 누르신 분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을 권면해서 교회를 보내는 사람이 현명한 어머니고, 그런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의 자녀가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전능하신 영혼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너 믿음 좀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내가 믿음으로 고침받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다. 사업자이고 직장이고 자녀 치려고 믿음으로 경험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침묵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원통할 일이지요.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없어, 믿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심으로 경외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서 봐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여러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 봐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우리 교회 봐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결국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감당해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